우리 마음을 지키고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지켜야 될 게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켜야 될 게 많다는 얘기는 그게 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가족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돈도 지켜야 되고, 자녀들도 지켜야 됩니다. 특히 이제 요즘에 슈퍼맨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에 있는 아빠들이 옛날에는 직장 생활만 잘하면 됐는데 요즘에는 TV에서도 자꾸 요구한대요. 아빠가 요리를 잘해야 된다. 애들하고도 잘 놀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아빠가 밖에서도 잘하고 집에서도 잘하고 아빠가 쉬는 시간에 뭐든 잘해야 된다. 언제나 나타나서 아이들을 케어해 줘야 되는 슈퍼맨 신드롬에 빠져 있대요. 너무 힘든 거죠. 직장에서도 돈 잘 벌어와야 되고, 아빠가 배가 나와도 안 되고, 자기 몸매 관리도 잘해야 되고, 애들 기저귀도 잘 갈아줘야 되고, 요즘엔 요리도 잘해야 된대요. 요즘에 하도 요리 프로그램이 한국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모든 문제에 빠져 있을 때 모든 문제에서 완벽하게 건져내야 될 것 같은 의무감에 빠져 있대요. 왜 아빠들이 그런 무게를 지고 살아갈까요? 왜? 내가 지켜야 될 존재나 어떤 무언가가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지키며 살 때 정말 잘한 거다, 정말 잘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도대체 그럼 우리에게 뭘 지키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돈도 지켜야 되고, 여러분의 건강도 지켜야 되고, 가족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지켜야 되는 것들이에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 지키라고 항상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신자들은 그 중에서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에너지를 제일 많이 쏟아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서? 성경은 신자들이 힘써 지켜야 될 게 말하는데,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게 마음이다. 우리 각자의 마음을 지키는데 제일 힘을 써라 그럽니다. 좀 의외죠? 건강을 지키는데 힘을 써라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네 가족을 지키는데 힘을 써라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네 마음을 지키는데 힘을 써라.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어린아이를 보는 것보다 자기의 마음을 똑바로 지키는 게 훨씬 어렵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튈지 모르잖아요. 이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튈지 모르는 이 아이를 잘 돌보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잘 돌보는 게 훨씬 힘듭니다. 우리의 마음에 흔들림 없고, 우리의 마음에 욕망이 없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변함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한 아이가 상을 타가지고 왔습니다. 학교에서. 엄마가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옆집에도 딱 왔는데 옆집에도 상 타가지고 온 거예요. 기분이 좀 상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어떻게 상 타왔어? 그랬더니 학교에서 애들 기살려준다고 전체 아이들에게 다 상장을 준 거예요. 완전히 기분이 망친 거예요. 순식간이죠. 별거 아니죠. 기분이 순식간에 올랐다가 바로 곤두박질 치죠. 막 좋았다가 훅! 그게 몇 분이 안 걸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자들이 항상 평상심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마음. 너무 좋다고 기뻐하실 필요도 없어요. 너무 힘들 것 같다고 죽을 거 할 필요도 없어요. 신자들은 항상 그 어느 정도의 평상심 상태에서 거하는 거예요. 일희일비하시면 안 된다고요. 하나 좋다고 웃고 하나 나쁘다고 울고 그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요, 조석으로 변한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참 힘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까요? 과연 얼마만큼의 우리의 에너지를 뭘 지키는데 이렇게 쏟고 있을까요? 여러분, 돈을 지키는데 에너지를 쏟고 있을까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그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에너지를 쏟고 있냐고요. 어떤 분은 자기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큼 노력을 하냐 봤더니 벌어온 돈을 다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땅속에 묻고 그 위에 시멘트로 이렇게 바르죠. 가족을,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에 2시간씩 규칙적으로 운동하시죠. 그게 다 나쁜 것들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인데,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노력하냐 이 말이에요. 야,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될까 봐 막 벌벌 떨면서 시멘트 칠을 하고 2-3시간 하루에 꼬박꼬박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처럼 하루에 여러분 2-3시간씩 기도하고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려고 노력하세요? 다른 건 다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혹시 우리 마음만 방치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이미 공격받아가지고 다 찢겨질 대로 찢어진 거 아니에요? 성경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우리의 생명의 시작, 우리의 가장 중요한 생명의 시작이 이 마음 안에서 시작된대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방치하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잠언 4장 23절 말씀 보시죠.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고 미래도 지키고 사업도 지키고 지켜야 될 게 많이 있대요. 모든 지킬 만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더욱 어디에 힘을 쓰래요? 마음을 지키는 데 힘을 쓰래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그 안에서 시작이 된다네요. 우리의 모든 귀한 복의 출발이 그 안에서 시작이 된다네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마음 속에서 결정이 된대요. 미국의 한 교회에서 좀 신앙이 있다고 하는 교인이 자꾸 주일날 예배를 빼먹고 골프장을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성도를 만나가지고 주일에는 골프장에 가지 마시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잘 지키는 것 같더니 몇 주 지나더니 또 주일 빼먹고 골프장에 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분이 신앙이 있다고 생각했기에 찾아갔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어요. 왜 자꾸 주일날 골프장에 가십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몸은 교회에 있는데 마음은 골프장에 가 있고, 골프장에 가면 몸은 골프장에 있는데 마음은 교회에 가 있으니 몸과 마음 중 어느 쪽이 교회에 가 있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몸보다는 마음이 교회에 있는 게 더 낫다고 여겨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이런 걸까요? 지금 이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게는 우리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 그리고 담겨 있는 그것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어떻게 이끌고 있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과 행동이, 마음과 우리 행동이 분리가 되는 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행동을 이끄는 그 중심의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이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우리 마음을 지키라는 구체적인 의미는 우리 마음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살피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무엇을 담냐에 따라서 그게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그게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게 달라진다는 얘기죠. 우리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것도 달라진다는 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이유는 그 마음속에 담긴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은 그 마음속에 담긴 것에 대한 표현, 드러남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끊임없이 살피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생명을 담으면 생명이 표현된대요. 그 사람 말하는 것에서도 생명의 말이, 구원의 말이, 희망의 말이 나오는데, 그 마음속에 죽음을 담으면 나오는 게 사람을 죽이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냥 죽어라, 너 같은 것이. 계속 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죽음을 담았으니까. 근데 그 마음에 생명을 담으면 살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괜찮아. 그러니까 그 마음에 무엇을 담냐에 따라서 말도 다르고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나에게 작용을 하는데 생명으로 작용하느냐 죽음으로 작용하느냐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담아야 될까요? 무엇가 우리의 생명이고 참 건강이고 보물일까요? 아까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죠. 잠언 4장 우리 23절 말씀이었는데 우리 21절부터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보시죠. 도대체 무엇이 그 마음에 담으라고 하는 건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러니까 지금 마음을 지키라는데 지금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라.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의 앞뒤를 알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속에 무언가를 담을 그것을 지키라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성경은 잠언은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 너희 마음속에 담고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위해서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을 힘써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과 은혜들이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힘써 지키라는 의미예요. 그 얘기는 반대로 생각하면 누군가는 어떤 존재는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히 여러분이 매 주일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과 은혜가 가득 차 있는데 어느 순간 빠져버리잖아요.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거는 어떤 존재가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과 은혜를 계속 빼내려고 그렇게 노력한다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이 은혜 받았을 때가 있단 말이죠. 언젠가 말씀이 나를 은혜 받고 기도할 때 은혜 받고 막 은혜 받았을 때가 있는데 또 살다 보면 그 은혜가 사라지잖아요. 왜요? 우리 안에 받은 그 은혜의 주머니를 누군가가 칼로 쿡 찔러서 누수되게 만들고, 근데 이게 한꺼번에 뻥 터지는 경우는 별로 없고 조금씩 세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몰라요. 워낙 조금씩 빠지니까. 그러니 너희의 마음 주머니가 찢어진 것이 없는지 힘써 지키라는 말이에요. 사탄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을 빼내려고 없애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격할 그 말씀 주머니, 우리의 마음을 공격할 여러 가지 무기를 준비하죠. 삶의 고난을 만들고 환난을 만들고 여러 가지 건강의 아픔을 만들고 문제를 만들어서 우리의 은혜 주머니가 어떻게 하면 구멍이 나도록, 어떻게 하면 펑크가 나도록 그냥 계속 준비하고 이것 찔러보고, 어떤 사람은 그런 거에 끔찍 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돈 문제는 끔찍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감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친구와의 문제 이런 거에는, 그러니까 친구 불러고 말 한마디만 야 네 아들은 뭐 잘난 것도 없는데 왜 저러, 이런 말 들으면 갑자기 건강했던 사람이 뭐 확 뒤집어지는. 어떤 사람은 돈 문제에 민감해요. 자식 문제 아무리 얘기해도 그렇지 뭐 우리 애가 그래도 우리 애 잘 될 거야 멀쩡하다가 돈 문제만 딱 오면 갑자기 확 뒤집어져가지고 남편한테 네가 하는 게 뭐 있어, 나와서 돈도 못 벌어오는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준비하는 몇 가지 무기가 있어요. 그거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점차 우리의 그 마음 안에 말씀과 은혜가 이렇게 빠지게 되잖아요.
누수가 발생하면 그 말씀과 은혜가 더 이상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밥을 안 먹잖아요. 한 끼 안 먹으면 여러분이 어떤 증상이 나옵니까? 조금 기운이 없는 거죠. 두 끼 안 먹으면요. 세 끼 안 먹으면요. 네 끼 안 먹으면요. 여러분 점차 증상이 나오는데 사람이 말라가죠? 기운이 없죠? 혈액도 전혀 안 좋아지죠? 한꺼번에 죽지는 않아요. 밥 한 끼 안 먹는다고 죽지는 않지만 이게 오랫동안 반복이 되면 점차 앙상하게 말라가요. 똑같습니다. 말씀과 은혜를 망각한 백성에게 드디어 문제가 발생해요. 조금씩 기운이 빠지고 힘이 빠지고 죄가 들어가고 병이 생기고 뭔가 곪고 상하고 점차 아픈 몸이 되어갑니다. 점차 죽음을 향해서 가게 만든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니 무엇보다 뭘 지키래요? 마음을 지키래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그리고 다시 강조합니다. 너희 마음을 힘써 지키고 그 다음에 너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일들, 은혜들을 잊어버리지 말라. 우리가 받았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했던 거, 그 말씀들, 그 은혜들 잊어버리지 말라. 뿐만 아니라 잊어버리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해라. 가르쳐라는 얘기죠. 자기 자손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백성은 자기가 받은 그 말씀이 복임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 아들에게 아들아 돈이 복이다.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 내 아들아 이게 복이야 라고 가르치시는 분은 그분이 뭐를 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복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큰일 나 라고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건강을 한번 잃었다가 건강을 회복한 사람은 아이들에게 자꾸 뭐를 가르쳐요? 아들아 건강이 복이다. 매일 운동해라. 자꾸 닥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손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를 딱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도대체 뭐를 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를 가르치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그 말씀을 자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이 누구에게 간다고요? 자손들에게까지 간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해.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말씀이 필요한 이유를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복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마음의 말씀을 잘 받았다면, 훈련을 잘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살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들었는지에 따라서 나오는 게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두시라고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되어서 여러분의 행동 가운데,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행함으로 드러나게, 말이나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나서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그냥 복덩어리가 되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먹었을 때 그 복 안에서 역사하는 그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여러분 삶 자체가, 행함 자체가 그 복 자체로 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항상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잘 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여러분이 받은 그 복이 이것임을 잘 표현해야 돼요. 그 말이 나뿐만 아니라 옆 사람들까지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사람이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어느 학교 복사실에 얼굴이 좀 못생긴 여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사를 하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서 한 남학생 한 명이 복사를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복사를 하다 말다가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요. 이렇게 말을 좀 더듬으면서 반했습니다. 여자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감격해가지고 남자를 바라봤어요. 그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나머지 반도 곧 끝나갑니다. 빈말이지만, 그죠? 빈말인 것 같지만, 잘못된 전달인 것 같지만,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 사람을 이렇게 기분 확 살렸다가 확 사람을 살리게도 만들었다가 확 죽게도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능력의 그 말씀과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표현된, 정말 거룩하게 표현된 장소마다 사람들이 살아난다고요. 행복해진다고요.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지키고 잊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한성교회가 그렇게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해서 삶에서 그 말씀을 행하고 살아가서 그 모든 생명의 역사, 복의 역사 그 마음에서 시작되어서 그 마음을 소유한 백성마다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한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